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이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내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키우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와 또 인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옥과 같은 그러한 맛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을 만들 수 없는 무지와 무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천국을 거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히 이미 우리가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또 맛보지 못하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더욱더 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흠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고 또 회복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폭우, 또 화재, 또 코로나, 전쟁, 또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빈부격차,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뭐지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교회도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시험,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죠. 정말 가치 있는 게 뭐고, 또 우리를 정말 고운케 하고 또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이전에 생각해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무슨 답이 없는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죠. 지금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개인적으로는 참 고난의 가운데 있는 거고,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전투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또 서로 화합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또 개인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다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답으로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두 자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다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 감옥에 있는 이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또 교회의 어려움,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석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이 마음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 현실에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가슴속에서 찬양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실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뭐 쫙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천국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의 이 비밀을 아니까 이 기쁨과 찬양이 막 차고 넘쳐서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이 기쁨,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자, 또 뭐 어떻게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서 또 사회 봉사하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뭐 참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의 비밀, 이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천국의 기쁨의 에너지가 차고 넘칠 때, 힘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죠.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외부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행을 행할 수 있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 있고, 또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구원의 비밀, 이 가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는 거예요. 알지만은 머리로서만 알고 있지, 이것이 역사하는 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하는 이 에너지, 느낌, 또 내지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니까 살아있으나 잠든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 때가 많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겠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것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처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참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나 참 무기력하고 무능할 때가 많죠. 이래도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끄러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리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사람으로,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동함에 있어서 그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번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가운데 살고 있는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이래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우리는 뭐로 삼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선택해서 종으로 삼는 것 수도 있고 또 선택해서 아들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아들들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들, 우리는 딸들도 있는데 딸들이 더 많지요. 근데 지금 아들들이다라고 한 이유는 남녀를 관계없이 다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속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자든 여자든 다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다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잘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미리 예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느꼈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알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그 제사전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삭의 그 아내를 갖다가 그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의 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배하심이 있더라.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계획을 내가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예배하심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담대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와 같은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된다라는 것은 용서감이 있죠. 자녀들은 좀 항상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또 미성숙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합니까? 부모,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법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사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그 대신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또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더욱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되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그런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는 것을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어른들은 아이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 또 막 걷는 아이를 이제 데려가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눈이 그 아이의 발걸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저와 여러분이 늘 밝은 곳으로 다니고 싶고 안전한 곳으로 다니고 싶지만은 요즘처럼 코로나라든지 정쟁에 속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화재라든지 재난을 인하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아브람도 아비멜렉을 만나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운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참 원치 않는 그런 길들을 가게 되지요. 그때 두려움과 염려, 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또 두려움과 염려라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될 때가 있죠.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정쟁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물난리라든지 홍수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 앞에 뭐가 있는가, 초긴장 아닙니까? 예, 치워주고 또 넘어지려면 다시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은 그 복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내가 정했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오세요.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인도하심, 깨우침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는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이 있는 거죠. 자비하심, 은혜, 베풀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남이죠. 함대로 갚아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함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할 때 상을 주는 것은 더 기쁜 일이고 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우리가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함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 사랑이죠. 우리가 참 마음으로 원의로 돼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시 세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함으로 자녀가 받는 그런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애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애정하심과 선택함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만 그건 그 반대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 또는 말이 전달력이 부족하고 또 문화적으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지구 세계상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결코 겸손하게 만들지,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 겸손을 실천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예정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뭐랍니까?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닮고 거룩과 흠이 없고 어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선택과 예정은 목적성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는, 아버지께서 결코 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삶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는데 태중에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뭐 나와서 뭘 하기 전에 선택을,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요. 근데 야곱이 그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떠날 때 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속인 대로 하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도 없고 오로지 자기 깨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형제도 속이고 자기도 장인 어른도 속이는 그런 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지요.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버니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절망 가운데서 그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변화된 삶을 살거든요. 속임을 당한 적, 그가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경건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 반영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실력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교육하시고 바로잡고 교정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야곱처럼 이 골반을 얻어맞아서 쩔뚝거리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처럼 기쁨으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겨우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충만입니다. 차고 넘치는 거죠. 나도 만족하고 남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라고 생각해도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죄 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빚장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없지요. 빚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뭐 대문 두들고 밤에 행패를 부리고 그래도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자유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종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종의 삶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속량, 즉 그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유로운 자들이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그는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그 은혜의 가치를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받았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 하늘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이 능력과 이는 삶을 바라보는 능력과 또 삶을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유한 자에게 속한 거죠. 종에게는 그런 머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삶에 대해서 자유인으로서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귀한 것인가? 무엇이 참 영원한 것인가? 영생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육신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지금 로마 황제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께서 반석이 되시고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그 통치가 영원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가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자죠. 어느 길에 쓸 것인가 그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찰바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능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 것이요. 비밀이다라고 했는데 다 오픈된 비밀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은 다 오픈된 겁니다. 근데 왜 비밀인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밀입니다. 오픈된 비밀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고 뭡니까? 이것이 참 가치와 참 실체로 이렇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므로써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이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애정하셨으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라는 것이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도 능히 그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이게 노래로 찬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천국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참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실 것을 총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공중에서 뭐 하늘에 속해 있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인치친다는 것은 소유를 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로가 그렇게 달고서 이렇게 인치면 흔적이 남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인치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죽은 고기죠. 우리가 고기 살 때 보면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고기는 아무리 인치도 뜨겁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산자에게 인치친다라는 것은 뜨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사도들이 그 주님의 정인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인해지심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성령의 전리품과 같이 주께서 승리하시다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천국이 앞으로 가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약함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는 것하고 충만하는 것하고 다르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충만함은 자꾸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령 충만함, 즉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막연하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막걸리에 물 탄 것처럼 안 드셔보셨죠? 예.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심, 또 이것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사도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분명한 증거가, 인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전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다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삶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가치를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이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고, 또 사회를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고,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네 라는 그 고백들이
그 찬양들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삼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맛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